안녕하세요. 김진성 목사입니다. 예배의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이유를 주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상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영상의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통해서 다른 곳이 아닌 교회를 먼저 멈추셨을까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셨을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카페, PC방, 주점, 식당보다도 교회가 제일 먼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각으로는, 성도의 시각으로는 많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방침을 철저히 지켜서 방역을 해왔고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가 출석해도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많은 교회들도 예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바이러스는 퍼질 수 있는데 교회가 유독 먼저 타겟이 되었고 예배는 제일 먼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교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무능한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우왕좌왕하며 하나가 되지 못한 교계를 탓할 수도 있고, 편파적인 미디어를 탓할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순간만큼은 모든 잘못이 남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으로 예배가 멈췄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 못했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변화하지 못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멈추게 하셨다고 통회하며 반성하며 회개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예배는 무엇이며 오늘날처럼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예배는 구약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구절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제사, 최초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돌려드림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땅의 소산으로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산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산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산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얻은 소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그저 인류는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되었지만 아담이 받은 저주 때문에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산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안타깝고 감사하면서도 한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소산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예배한다는 것은 지은 죄를 후회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더 편하고 좀 더 풍족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포기함으로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이 재물에 왜 묶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님은 예배를 무조건 받지는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그냥 받지 않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만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구약에서 실패한 예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은 제물을 드렸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예배인데 가인은 죄가 계속 가득했고 죄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왕은 귀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순종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예배를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대언자인 사무엘에게는 큰 질책을 받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데 순종이 없는 예배를 사울은 그냥 때우듯이 드리고 맙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전혀 구별함 없이 함부로 말라기에서는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성의 없이 함부로 드리는 제물에 결코 만족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닌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예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가득한 예배, 불순종의 예배, 습관적인 예배입니다. 부끄럽게도 코로나로 예배가 멈춰지기 전에 많은 예배가 이와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며 습관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죄를 범한 우리가 예배를 멈춰버린 주범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다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할 수만 있다면 절대 죄를 품고 불순종하며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가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으로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남이 회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세상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예배하고도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도 혹시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남의 탓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잘못으로 예배가 멈췄다고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직도 억울하신 분들 계십니까? 성경에는 부한 자는 더욱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신앙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난을 받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욱 악해집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배가 멈췄다, 내 죄 때문에 예배가 멈췄다고 생각을 하면 회개함으로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큰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만 계속해서 보시고 싸움만 하신다면 은혜가 아닌 미움과 싸움과 살인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정부와 행정과 싸워야 할 부분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회개함으로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앞당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이유 회개입니다.